오늘은 상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다루는 말씀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또 많은 저의 이제 스토리들을 좀, 이 말씀에 대한 스토리들을 여러분 잘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또 이것들을 다시 좀 살펴보고 조금 힘들지만 어떤 때는 또 나의 과거를 다시 돌이켜보는 것이, 또 내 깊은 마음속을 돌이켜보는 것이,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질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걸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들고 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또 시리즈의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분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이 올라오십니까? 머리로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그러지 않는 혹시 메시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걸작품이다, 존귀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그게 맞다라고 가지만, 어떤 영역에 가서는 내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지 못하지?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난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작은 자가 나옵니다. 1절부터 실은 계속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제 논쟁이 있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무릎에 앉히면서 이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가 이제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이제 7살이 되기 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 같은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인 거지요. 그 아이를 지금 데려다 놓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손자들이나 또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번역에는 소자라고 번역됐었던 거 아시죠? 네,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니까 이제 작은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라는 그런 의미죠. 작은 자, 소자, 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자들이 다 실은 이 작은 자로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다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했지요. 지금 갑자기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탁 어른이 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없잖아요. 다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청소년과 또 청년이 되면서 그 다음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했어요. 처음부터 어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다, 모든 인간은 다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합니다. 아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때
실은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은 뭐 낮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요것만 붙잡고 오늘 말씀의 도입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 받았던 그 모든 수많은 환경들이나 말들이나 또 어른들로 인해서 받는 어떤 상처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른이 금방 된 게 아니에요. 다 어린아이 때 있었던 그 모든 양육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실은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완벽하지 않은 부모, 또 상처가 많은 부모,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들도 처음 해보는 그 부모 노릇 쉽지 않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첫째거든요. 여러분 첫째 분 계십니까? 네, 좀 계시군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첫째들, 네, 이 첫째들 키울 때 부모들이 처음 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리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첫째들은 많이 잡아요. 둘째, 셋째까지는 특히 이제 뭐 셋째를 이렇게 막내들은 어떻습니까? 오냐오냐 키우지요. 근데 첫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 정말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첫째들이 더 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첫째라는 그 이유만으로 작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동생들이 둘이 있습니다. 연년생 동생이죠. 제가 3월생, 둘째가 그 다음에 5월생, 막내가 그 다음에 7월생, 이렇게 정확히 14개월씩 차이 나는 동생 둘이, 이게 3명이 연년생으로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누구 욕을 할 때 연년생이나 나라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쌍둥이보다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제 기억에는 어머니 품에 제가 안겨봤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품에도 별로 안 안겨본 것 같아요. 동생들은 힘들다고 찡찡대면 안아줘요. 근데 저는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목사님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살 때 일을 기억한다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야, 그것도 2살 때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셋을 데리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놈은 등에 업고, 한 놈은 안고, 한 놈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가방 들어야 되거든요. 가방 들어야 되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그 어린 나이에 그 버스를 올라가면 버스 기사가 욕을 하죠. 빨리 타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게 빠를까요? 손이 자유롭지가 않은데 빨리 못하죠. 그러면 욕을 합니다. 기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철아 빨리 올라타. 네. 나도 애기인데, 나도 어린아이인데 못하죠. 우리 첫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없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다가 보면 실은 결국에 마음에 고장이 생깁니다. 고장이 납니다. 빵 반덩어리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편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 서양에 나오는 속담이기도 한데, 우리로 치면 이제 떡이겠죠. 떡이 온전한 게 있는 것보다 반이라도 있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겠죠. 빵 반덩어리라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다. 실은 우리가 빵을 온전하게 다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온전하게 빵을 다 받은 친구가 있으면 엄청 부럽겠지요. 근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실은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다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반만 받았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죠.
근데 어떤 친구들 보니까 어때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빵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탈북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탈북자들 데리고 사역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 내가 상처 많이 받고 자라서 이 말이 그 친구들 앞에서 안 나와요. 걔네들은 아예 빵 자체가 없어요. 빵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고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아원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면 그래도 고아원 원장님이나 뭐 또 다른 이제 도움들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래도 그 안에 부모가 없는 그 상한 마음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 탈북자들, 꽃제비들 보면 그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 앞에서 아무 말 못하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빵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빵이 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빵이 아예 없는 애들보다 그래도 있는 게 낫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빵이 아니라 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부모가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주식이 빵이었는데, 빵이 이제 동그랗고 돌처럼 생겼나 봐요. 아빠 배고파, 빵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하고 빵을 주든지, 모자라면 반쪽이라도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는데, 웬걸 생각보다 돌 주는 부모가 많아요.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만약에 완벽한 부모가 있어서 이 모든 빵을 그대로 다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 밑에 내가 충족하게 다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채울 수 없는 어떤 구멍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가 보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수많은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영역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무언가를 계속 찾으면서 살아요. 사랑을 찾고 나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상한 마음으로 자라게 된다면 커서도 고장난 상태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겨야 될 어떤 믿음, 신뢰, 사랑, 소망, 어떤 따뜻한 친밀감, 소속감,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열등감과 불신과 미움과 분노와 또 외로움과 어떤 중독적인 이런 영역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걸 봅니다. 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그럼 이런 상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부터 오늘을 좀 시작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네. 내가 나를 온전하게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자기를 온전하게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수치스럽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나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선교단체에 가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교제했던 것처럼 허그를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거의 예배 때마다 항상 허그를 하는데, 이렇게 허그하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형제님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매님들이 서로 이렇게 허그하면서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확 믿어지신 분 계십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맨날 허그해야 돼요. 계속 그 견고한 것들을 깨야 돼요. 계속 금을 내서 결국에는 이제 조각조각 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금이 짜자작 갔어요. 어디에? 견고한 진에.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견고한 진에 이 금이 짜자작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가 와서 계속 저를 안아줄 때마다 왜 진짠가? 진짠가? 하다가 나중에 믿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수치감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지 못해, 부끄러워, 문제가 있어, 수치스러워 라는 거죠. 이 수치감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아주 다르며 그리고 그들보다 못한 존재로서 자신을 희망 없는 인간이라고 굳게 믿는 감정이래요. 네,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었다라는 느낌이래요. 좀 쉽게 말하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쪽 건너편에, 다리 건너편에 있고 나 혼자 이쪽에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인 거죠. 좀 상상이 되십니까? 네, 사람들이 다 저쪽 편에 있고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데 건너갈 수 없는, 무언가 막혀 있는 듯한, 그리고 그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다 무언가 다른 이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수치심인 거예요. 이 수치심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이로서 어른과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하게 나타나는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또 한시적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작고 연약한 아이들은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면 이게 사라져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정상적인 생물학적 이 수치심을 부모님이 어떻게 피드백해 주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미러링, 모델링이라는 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거울로 삼아서 크고 있어요. 뭐예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미러링, 모델링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거죠. 네,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처럼 보고 배우는데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못 따라와? 느려 틀어져가지고. 야, 빨리 안 오면 나 가버릴 거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엄마가 3살짜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저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엄마 따라오느라고 힘들었지? 야, 엄마가 네 다리보다 길어서 엄마가 좀 더 빠르네? 엄마 어른이잖아. 엄마 좀 더 천천히 걸어볼게. 엄마도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앞에 야, 너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라고 말하는 거는 엄청난 피드백의 차이가 있죠. 3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네. 3살이 됐는데 2살, 1살 된 그 동생을 안고 업고 가는 그 엄마를 따라서 가는 게 이 3살짜리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나 어른들의 피드백이 비슷한 거예요. 야,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어른들은 네가 잘해야지, 네가 첫째야, 엄마 잘해, 잘 도와드려, 맨날 이 얘기를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저는 플러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야, 네가 잘못하면 아빠가 욕먹어, 네가 잘해야 돼,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엎었어? 야, 너 지금 무슨 일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네, 이럴 줄 알았어. 이 열빠진 녀석, 너 도대체 왜 그래? 네, 6살짜리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을 때 아빠가 하는 반응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아이고, 야, 너 또 이거 우유 엎질렀네? 좀만 기다려봐. 얼른 가져와서, 얼른 걸레 가져와서 내가 닦아줄게. 금방 치울 수 있을 거야.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너무 많이 따라줬지? 6살짜리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을 때 아빠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될까요? 이 얘기를 하면 참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딸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 뭘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가서 그냥 컵을 엎질러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우리 딸이 뭐 2살, 3살 때 엎질르는 거는 그때는 아이쿠야 우리 딸 엎었네 하고 막 닦아줍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계속 되는 거예요. 5살, 6살, 심지어는 초등학생 때까지도 계속 엎어요. 그냥 인데 툭 쳐갖고 엎어져요. 저 분명히 이제 엎을 것 같다 그러면 여지없이 엎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야야야 하면서 막 소리가 나갑니다. 우리 딸내미 잡습니다. 너는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없냐? 지금도 저희 딸은 뭔가 다 엎어지면 긴장을 해요. 왜요? 어릴 때부터 맨날 듣던 얘기예요. 거짓말 안 한 거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은 엎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좀 가끔 좀 엎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딸내미는 이상하게 많이 엎어요. 왜 저러냐 도대체.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는데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또 정신 차려. 야, 이 77 맞으면. 네. 실은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수치심이 있는데 아이가 당연히 못할 수 있죠. 그리고 또래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들이 못 참아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는 그 기술을 아이들이 금방 습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제가 어릴 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저희 어머니가 야, 뭘 해봐라 그러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를 그냥 해보래요. 아니, 가르쳐주면서 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 그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것도 못하니? 네, 저만 그렇게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안 계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좀 해봐라. 야, 너는 6살이나 됐는데 이것도 못하냐?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의 어떤 잘못된 기대가 실은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주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완벽주의가 자녀들을 수치심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와 관계를 맺기보다는 어떤 이제 관계적인 것보다는 일적인 걸로 우리 자녀들을 이제 평가하고 피드백하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님과 어떤 친밀감의 이 관계보다는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에 찬 아이들은 또 다른 완벽주의자로 자라나면서 나중에는 자신도 그 자녀들을 그렇게 수치심으로 양육하는 거죠. 실은 우리나라는 수치심 문화입니다.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치심을 주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할 때 그렇죠. 수치심을 주면서 하죠. 저는 사교육이라는 걸 거의 안 받고 자라나봤어요. 중2 때 학원을 조금 다녀본 거, 그 다음에 고3 올라가기 전에 잠깐 1:1 과외를 2달인가 방학 동안 받아본 거 외에는 한 번도 뭘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생생한 게 이제 학교에 갔는데 이제 2학년 때 곱셈을 배우잖아요. 곱하기를 배우잖아요. 1학년 때까지 덧셈 뺄셈까지 배우고 2학년 때 갔는데 곱셈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서 9구단을 외우는데 전 2단을 3단을 겨우 외우고 있는데 이미 다른 애들은 선행학습 다 했어. 9구단 다 떼고 왔어. 제가 다녔던 학교만 좀 특별났나요? 제가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경희대 그 경희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학교에서 다 좀 부자인 그런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왔더니 저만 9구단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단쯤 6단쯤 가니까 벌써 저는 지쳐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 알고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이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청년 아저씨를 저한테 아버지가 붙여줬어요. 야, 이 선생님 똑똑하니까 네가 한번 수학 좀 배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너 몇 학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고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라고 칩시다. 이 아저씨가 왔고 저한테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라고 그랬더니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야, 이것도 몰라? 모르겠는데요? 이걸 안 배웠단 말이야? 몰라요. 알고 보니까 나눗셈인 거예요. 네, 아직 구구단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눗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이거 배워봐 하면서 너 이거 배우면 잘할 수 있지. 학교 가면 잘해 하면서 나눗셈을 알려주는데 곱셈을 못하는 애가 나눗셈을 할 수 있겠어요? 그 1시간 내내 혼났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한테.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이제 이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 아저씨가 더 무서우니까 계속 윽박 지르면서 가리키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1시간 내내 눈물만 쏙 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뭔가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야, 이것도 못해 라는 식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과 좀 담을 쌓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게 감사인지 모르겠지만 6학년 됐는데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뭘 못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나머지 공부 집에 안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집에 한 번도 빨리 가본 적이 없어요. 6학년 내내 남아서 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었나 봐요. 나중에 수학을 좀 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들어가니까 또 다른 차원의 수학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내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영어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ABCD만 알고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첫 중간고사 영어는 100점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80점, 70점, 60점, 50점으로 뚝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학원이라는 걸 큰 돈 들여갖고 보내본 거죠. 저희 집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갖고 가서 잠깐 또 성적이 올랐어요. 뭐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야, 그래도 내가 좀 이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면서 2학년 들어갈 때 그때 방학 때 잠깐 좀 바짝 했어요. 바짝 이렇게 1학년을 복습을 했어요. 열심히 복습을 하고 2학년 때 들어가서 새로운 걸 배우는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막 하잖아요. 저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아주 자신 있게 했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저보고 일어나 보래요. 벌떡 일어났죠. 내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상 주실래나?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게요. 너 앞으로 뭐 할 거냐요? 오씨,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보고 막 신학과를 가라 그러고, 신학과는 가기 싫고 그러니까 철학과를 갈까 아니면 종교 철학과를 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신학과 갈 사람이 거짓말하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답이 틀린 거예요. 답이 틀렸는데 선생님이 너 거짓말하면 어떡해 하고 하면서 한 10분을 저를 세워서 혼을 내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에서 수학과의 인연은 그때 끝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혼내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대학교 이름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요. 너무 부끄러웠어. 그리고 앉아갖고 나머지 수업 한 40분 동안 내가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진짜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하고 앙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만 이제 한 명 딱 잡는 거죠. 저한테만 와서 물어보고 야, 자습 그래놓고 항상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분이 싫었어요. 막 제 안에 이제 미움이 올라오지요.
좀 어릴 때 그랬으면 막 좀 그랬을 텐데 커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와, 저 사람,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제 표현이에요. 저 선생님 집에 불 안 나나? 막 이런 생각이 나. 야, 좀 불났으면 좋겠다. 막 집에 불났.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마음까지 품었었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들 문화가 수치 문화인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수치심으로 계속 키우는 문화였어요. 조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수치심을 주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그 문화 속에 자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수치심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자연스러운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더 문제 삼고 어른들이 우리를 더 문제 삼아서 그렇게 쳐다보면 우리는 그런 수치심을 가지면서 내 존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네, 오늘 또 여기서 너무 지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수치심이 있는데 이 수치심의 배경은 두 번째는 성경적인 수치심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건강한 반응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생기는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시죠? 뭡니까? 네,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왜요? 네, 이제 부끄럽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두려운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전혀 두렵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빨가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로 살다가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죄책감이 들고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반응인 거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치심을 말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견딜 수 없는 어떤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해요. 그러면서 나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무한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대. 그건 뭐냐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반응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성을 인정하는 데 동시에 나는 희망이 없어 하고 완전히 좌절되는 그런 장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거리가 생긴 이 골짜기를 어느 누구도 메울 수 없고 나는 메울 수 없다라는 이런 절망에 놓이는 거지요. 첫 번째 이 부정하는 그런 인본주의자적인 그런 것은 내가 잘나서 나는 착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천국 못 들어가? 나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았는데? 라고 하는 반응하고 비슷하지요. 내가 곧 문제가 없는 착한 존재,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뭡니까? 두 번째는 나는 너무 나빠갖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소외되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놓아놓으신 이 다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들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는 다르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열등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 넘어갈 수 있다라고 반응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그런 수치심은 어른이 되면, 잘 성장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른과의 발달 차이에서 나는 거죠. 아이의 발달 차이에서 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적인 수치심은 하나님과 이 죄인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생물학적인 수치심은 성장하면 해결이 되고, 이 성경적인 수치심은 은혜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좀 건강하지 않은 이 수치심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속박적인 수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그런 수치심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얻은 경험들과 그걸 해석해내는 그 능력이 결여됨으로써 생기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릴 때 참 많은 상처들을, 아니면 많은 피드백들을 받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 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인 거죠. 첫 번째는 이 부모의 그릇된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스스로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받는 그 상처, 수치심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 아시지요?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떤 모국어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 영어 잘하고 싶은데 영어 잘하는 곳에 태어나고 싶어. 영어 잘하는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고 싶어. 이거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인종에 대한 선택? 못해요. 네. 이런 환경에 대한 선택? 태어날 때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부모는 생존 그 자체예요. 부모를 떠나서는 내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진실을 왜곡하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부모님들이 이거를 끊임없이 왜곡되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진실되게 참된 것을 말하느냐, 표현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무언 중에 자녀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자녀들은 거기에 속박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학대를 해도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가 없어요. 부모를 그냥 부모 밑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즘에 또 많이 유행하는 말처럼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부모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실족하는데, 두 번째는 어린이의 마술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어린아이들은요, 종종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나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어떤 마술적인 생각을 한대요. 이런 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요,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생긴다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계세요? 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나쁜 일 생길 수도 있고요, 나쁜 사람이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화적인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쁜적인 것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빠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학대를 하면 내가 잘못하거나 모자라서 당연히 받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애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마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막 먹고 막 난리를 치는 것도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머니가 막 잔소리하고 나를 혼내는 것도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막 엄마 아빠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일도 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꼭 이렇게 두 분이서 딴 데 가서 싸우면 좋은데, 동생들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를 가운데 놓고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막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또 저한테 또 아빠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인간이 어떤 일을 벌인 줄 알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네,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것도 힘든데 누가 더 나빠? 이거는 더 힘든 거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네가 좀 더 잘하면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야, 네가 첫째가 좀 더,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아버지는 꼭 그렇죠. 어머니 혼내면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하면서 어머니를 혼내죠. 그러면서 엄마와 싸움 벌입니다. 촉발이 다 나인 것 같아요. 내가 문제여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환상도 있대요. 완벽하게 선한 부모님이 나를 학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2번이 이제 연결돼서 3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부모는 좋은 사람, 나도 좋아야 되는데 항상 내가 혼낸다면,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부모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학대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을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교적인 사회잖아요. 네, 부모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을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실은 우리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셔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또 문제점들을 또 얘기해야 될 때 이 안에서 얼마나 큰 찔림이 생겨요. 네, 찔림이 생깁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부모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요. 네. 부모의 문제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거죠.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안 싸우고 잘 지낼 거야 라는 그런 통제 욕구가 생깁니다. 착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서 오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방어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믿고 또 계속 내가 나쁜 아이라고 스스로 누명을 쓰면서 살아요. 실은 비행 청소년들 갖고 있는, 아니면 어떤 중독자들, 어떤 문제의 아이들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계속 보면 그 존재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나쁜 나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문제여서 그래. 그래서 항상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속박하는 수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이 실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또 다른 어른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또 이 사회로부터 우린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작고 여린 소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고 상처내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아이들이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요. 그 두려움, 무서움, 외로움, 수치심, 죄책감, 이런 거 부모들의 그런 어떤 피드백을 그대로 다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치 없는 놈이야. 나는 아무 쓸도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무시당해도 돼. 학대받아도 돼.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어. 라고 믿는 거짓된, 왜곡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제 얘기도 실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잘 양육을 해도 실은 우리 인간들은 온전하게 자랄 수 없어요. 완벽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있는 비정상적인 수치심과 죄책감, 분노, 열등감, 외로움, 상처 등이 지금도 나를 따라다니고 신앙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게 또 반복 전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울고 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 심리학으로도 실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많이 연구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어떠한 과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의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꽁꽁 묶여있는 이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 외로움,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여정들을 또 계속 갈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처음부터 다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다가 보면 어느샌가 많은 부분들이 해결하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오늘 내어놓으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에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무언가 떠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읍시다. 상처를 의사한테 보여야 의사가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감추기만 한다면 그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 막 열고 들어가서 막 찢고 짜내고 막 꼬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환부를 드러낼 때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싫은데 그걸 또 다시 떠올려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온전히 치유할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이미 했겠지. 나는 못합니다. 다른 걸 찾아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되지요.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한 번에 호떡 뒤집듯이 탁 뒤집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들을 계속 회복시킬 텐데 한 번에 다 뒤집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는 성장케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과해야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처음부터 어린아이에서 바로 어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었는데 한 번에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만지시고 회복시킬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좀 내어놓읍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과거들 또 아팠던 그 상처의 마음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한 번씩 올려주시고, 그게 안 보이면 지금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 이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주님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참 많은 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주님 열등감과 또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 생각이 되고 아버지 주님 내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수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주님 미워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수치감 가운데 주님 양육케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문제들이 주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상한 과거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의사 되신 선생님 주님 예수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묶여있는 그 묶임들을 주님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메시지들이 주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메시지로 하나님 참된 진리로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니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수치심과 죄책감과 많은 상처들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진리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짓된 잘못된 메시지들이 하나님 끊어지고 풀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나를 묶고 있는 이 묶임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당신의 그 진리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회복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